예, 전도서 10장 1절 10절이고요. 오늘은 전도서 10장 7절. 전도서 10장 7절입니다. 모순된 현실. 전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세상 뒤바뀐 거죠.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말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뭐 봉건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없고요. 언제 이런 일이 있나 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주 다 때려잡고 그동안 소장농 하던 사람들이 세상 바뀐 줄 알지 하면서 할 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왕조가 바뀔 때 아니면 정복전쟁이 나서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세상 뒤집어 놨을 때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거나 세상에 이제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7절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 그 외에는 뭐 이런 일이 잘 없죠. 오늘은 모순된 현실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영감 있게 또 주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잘 전달하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깨닫는 걸 주셔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모임에 힘쓰는 모든 혼들에게 이 시간은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아는 지식에도 점점 자라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또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헤아려서 본 한 가지 악으로 모순된 현실에 관한 겁니다. 이미 앞에서 이 부분을 힘들게 다뤘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로 도시를 구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일은 세상의 부당함과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호의가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런 것도 언뜻 보면 참으로 이상하고 이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일이란 것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예상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맨날 이 건강한 사람이 이 노인 병 치료하고 병 간호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병 간호받던 노인 아직 살고 있는데 간호해주던 사람이 먼저 죽는 케이스. 뭐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기서 오래 사는 케이스죠. 열심히 수발들을 하나님 먼저 죽고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또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게 사는 일도 허다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성적 순으로 결정되어야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정당하다는 생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만 승복을 해요. 다른 것은 승복 안 하고 저 사람이 뭐 이번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고위 공무원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뭐 그 사람 별 능력도 별로고 뭐 성격도 별로고 뭐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사람 집안이 좋더라. 뭐 이런 부당한 세상이 있나? 집안이 좋아서 그러다 그러면 반항심이 마음속에 반발심이 팍 생긴다고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사람 엄청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반발심이 안 생겨. 이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반발하는데 공부를 잘했다. 그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다. 이러면 그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권력을 줘야 되느냐 하면 공부 잘한 사람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는 이 암묵적 합의가 몇천 년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 왜? 이 신라 시대 때부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지를 등록하고 권력과 신분을 주던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것이 제일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라시대에 등장한 과거 시험은 현재도 입학시험, 입사시험, 뭐 고시 등을 통해서 그대로 개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이 이쪽이 뭐 인재를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쳐들어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과거 제도였어요. 유럽은 그냥 한번 귀족이면 그것이 계속 상속이 되는 거라고요. 한번 귀족이면 영원한 귀족이야, 유럽은. 그 상속제도로 인해서. 근데 중국을 쳐들어갔는데 미개하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수천 년간 과거제도가 있더란 거예요. 그 과거제도도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전부 다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전부 다 논술 시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이 하도 놀라가지고 그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인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유럽도 이제 시민사회로 막 들어갈 때니까 중국 벌써 아시아 쪽에서 이런 인재 등용 시스템이 있는 줄은 상상을 자기들도 못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성적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면서도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른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렸던 요셉은 평생 종으로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판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유대 왕족 또는 귀족이었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었지만 그는 내시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당대 실세 권력자였던 하만에게 밑보여가지고 교수대에 처형당할 신세였지만 반대로 그가 총리가 되었고 하만은 교수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키운 조카 에스더는 사실 고아죠. 그리고 포로 잡혀온 사람의 그냥 조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싶은 일들은 소설이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는 일이나 어리석은 것이 크게 존경을 받는 일이나 실수로 한 일이 위대한 일로 칭송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일도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순된 일을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말로는 이 말이 좀 안 사네요. 이게 contradiction,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죄인들의 그러한 모순된 모순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자신을 대적한 죄인들의 그런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이게 인생이라고요. 자, 본물 보겠습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약개사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건 뭐 우리 현실에서 늘 보는 일이죠. 좋은 향유에 죽은 파리들의 사체가 있으면 그 향유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좋은 음식에 파리들이나 벌레들이 있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놀랍게도 악한 것이 선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패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선한 사귐이 악한 걸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질 때 자기 하나의 백성이고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진 순간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주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몸이 창녀들과 결합하면 우리가 창녀의 지체가 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가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 16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늘 분리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약개사 향유가 죽은 파리들을 향기롭게 하는 일과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사악한 것이 정결하게 선하게 된 일이 가능합니까? 죄인이 그렇게 된 일이 가능하냐고요. 의인이 죄인 되는 것은 쉬운데 죄인이 그렇게 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 이 더러운 물하고 오염수하고 생수를 섞으면 오염수가 생수가 되지는 않죠. 생수가 오염되지. 근데 이 거꾸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일. 그 생명과 죽음, 그 모든 산 것이 결국은 죽게 되느냐, 모든 죽은 것이 결국은 살게 되느냐, 이거야. 응? 근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산자가 죽는다고. 이게 생자 필멸이. 모든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은 자가 살게 됩니다. 이 거꾸로라고. 죽은 자가 살게 된다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부정한 걸 만나면 만지면 부정하게, 내가 부정하게 돼요. 내가 죄인들과 사귀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율법에 있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이 제단 큰일 났다. 부정한 거 닿았다. 이 제단 이제 성막 큰 날 났다가 아니라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부정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주의 거룩한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요. 이거 거꾸로예요.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나병 환자가 거룩한 자가 돼요. 깨끗한 자가 돼요. 나병 환자가 깨끗한 자가 되지. 어떤 유출병 환자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럼 예수님이 그 병 전염돼요. 그 병 걸린 여자가 온전하게 돼요. 그 병 걸린 여자가 온전하게 되지. 그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을 만졌어. 그럼 예수님이 사체를 만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인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지. 본래는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율법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그 애를 달리다고 막 일으켰단 말이지.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한다고? 생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요압도 솔로몬이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뭡니까? 제단 뿔을 잡잖아요. 제단 뿔 잡잖아. 응? 자기 죽이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부정한 죄인들, 사악한 죄인들, 부패한 사람들이 누구나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들듯이 죄는 사람들의 인격과 품성과 업적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걸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별가 다닌 파리가, 그 별가 다닌 파리가 약재사가 애써 만든 향유를 망쳐버리듯이 죄는 일생 동안 쌓아온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원을 망칩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를 망칩니다. 지금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로운 지혜와 명예로워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약재사 향유에 빠진 죽은 파리들처럼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오욕과 수치를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미투 운동이라고,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 검사가 JTBC 나가지고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검사장 안 누구를 폭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 그게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트리거를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 연출가가 이윤택 씨입니다. 여러분 이윤택 씨 한번 인터넷 찾아봐요. 어떤 인간인지. 이윤택 씨. 한국 문단을 좌지우지하면서 해마다 노벨상 발표될 때마다 기자들이 그 문 앞에 진치는 사람. 나는 그 사람 시를 읽어도 내 진짜 이 사람 노벨상 타면 내가 수치스러울 것 같을 정도인데 어떻게 되는지 간에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요. 해마다. 근데 이 고운 시죠. 근데 누구 시인이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폭로가 한번 되기 전이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 그 어떤 써놓은 그 벽에다가 동판으로 시를 딱 그 사람 시를 써놨는데 그게 일본 시 그냥 번역한 거였어. 카피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고, 이제 뭐 노벨상 고사하고 어디 나서지도 못하는 거지. 응? 어디 줄에서도 못 서요, 이제는. 극작가 오태석 씨, 마찬가지. 배우 조민기 씨는 배우하다가 교수가 됐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는 정계를 은퇴했고,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명예를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그 지지자들 원치 않겠지만, 그런 개망신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 개망신도 없고, 하도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지지자들이 박원순 씨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텔레그램을 깐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한쪽에서 지우면 저쪽도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비밀방이라 그래요. 그걸 캡처해 놨던 거야. 그거 안 해놨으면 그 사람 완전히 자기가 역으로 당할 뻔했어요. 그 피해자가 역으로 당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배낭 메고 나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음이 죄이듯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 더러움과 부정과 불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이 사악한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거나 사악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다고. 향유는 죽은 파리들의 오염이 됩니다. 향유는 죽은 파리들의 사체로 오염이 되는데, 주 예수님의 피는 죽은 죄인들, 허물과 죄와 불법 가운데 죽은 죄인들의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피는 이 땅에서 난 그게 아닌 거지. 땅에서 난 거라면 오히려 피가 오염이 되겠죠. 근데 그 피는 뭐라고요? 죄를 제거한다고, 씻어준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치유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러면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지. 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이것도 참 독특한 말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오른손, 왼손이 이게 다 똑같은 거지. 오른손, 왼손잡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보통 유대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본래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인데, 그 글자도 왼손을 쓰고 밥도 왼손을 먹고 하다가 엄청 맞았지. 엄청 맞아가지고, 엄청 맞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늘게 맞고, 그러고 오른손을 쓰게 돼가지고, 지금 왼손은 제가 잘 못 써요. 하도 이제 오른손만 쓰게 돼서.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설거지 할 때는 자동으로 왼손잡이가 나오더라고요. 몇몇 일들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왼손이 쓰게 되고, 그래요. 근데 난 좀 심한 왼손잡이였는데, 지금 왼손 거의 잘 못 써요. 지금도 이제 글자 같은 걸 왼손으로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참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왼손을 못 쓰게 한 것 같아요? 동양인들,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양인들에서 이 사고방식에는 오른쪽은 단지 방향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right hand 할 때 right은 말 그대로 it is right이에요. all right 할 때 right이라고. right이란 말은 방향, 이 디렉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right means right이에요. 이거 right and wrong의 개념이라고. 그 right hand 하면, 그것도 right 하면 옳다. 오른손이란 말이 오른쪽 방향, 오른손이 아니라 옳은손이에요. 그게 오른손이라고요. right hand가. 옳다,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얘를 left hand이라는 뜻이 나쁜, 잘못된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국말이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사전에도 그래요. 이건 영어에서도 오른쪽을 뭐라고요? right이면 right side 하면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이 옳다는 뜻이고, 왼쪽은 나쁜, 불길한, 어울리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 주께서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자기 왼편에 두심으로 이런 심상이 우리 속에 더욱 굳게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고 왼손잡이가 다 나쁜 손이라는 뜻은 아니고, 성경 개념이 그렇다고. 주의 오른손 이런 말에서 주의 왼팔 이런 말 없다고. 주의 오른팔은 말은 성경에 나와도 주의 왼손, 그럼 주님이 오른팔만 있고 오른손만 있고 왼손이 없는 그건 아니단 말이지. 당연히 왼손 왼팔이 없는데 이 말이 이 성경에 그냥 쓰이는 말이 말이죠. 이 그냥이 아니에요. 특히도 이 세상 모든 것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치 용어나 인문 용어로 사용이 되면 오른쪽은 우라, 우파, 우익을 가리키고 왼쪽은 좌파, 좌익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오른쪽을 지향합니다. 한마디로 우파, 우익을 지향한다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언제나 왼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왼손에 있느니라, 랩트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라고? 좌파에 있느니라, 이 말이야. 좌익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다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좌파란 것은, 사회주의란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 숭배나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이 왼손잡이라도 마음은 늘 오른손에 있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예. 왜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쪽이 우파가 안 되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좌파가 되게 돼?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있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어리석은 자로 다 말한다고. 지금 왜? 옛날에는 커밍아웃 하면 매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권리가 됐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없다는 말은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살면서 법도 소용이 없고 도덕이나 신앙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나 아는 것은 또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직 탐욕을 따라 이익이 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이 말은 자기가 듣고 배우고 아는 것, 도덕과 양심과 법을 무시하고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살아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하는 것과 구제 헌물 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은 지금까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길을 걸을 때란 말은 살 때, 행할 때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배운 교리에 역행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배운 교리에 순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가라.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우리가 배워서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고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께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 하듯이 어리석은 자들 또한 자신들의 무지의 어리석음을 떠벌리며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법을 인권이니 선택이니 권리로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에게 떠들고 자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강요합니다. 강요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신하들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이는 유교의 이념에서 충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하는데 이 말은 왕이 죄를 묻거나 징계나 형벌을 내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요구로 30일간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기도했을 때 부득이 그를 하자고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이 닥쳤다는 이유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도망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냥 죽음을 맞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갔습니다. 요셉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왕의 처분을 기다린 것이 옳습니다.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왕의 분노에 맞서 항명하거나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다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셨지만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닥친 모든 징계를
형벌을 다 수용했습니다. 물론 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도망한 적도 있는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수용을 했어요. 성도는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왕이신 주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굴복하고 그분의 형벌을 수용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노를 담당하려니와 그분의 경노를 담당하려니와 이게 뭐예요? 형벌과 징계를 수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징계와 형벌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굴복하면 그는 긍휼을 얻고 은혜를 입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온 실수와 같은 것이라. 솔로몬은 해 아래서 본 것들을 말하는데 결론은 유익이 없다. 새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헛되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었죠. 해 아래서 이룩한 일들이 내게 괴롭다. 모든 곳에서 사악함이 있고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모두 솔로몬이 해 아래서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합니다. 치리자의 실수는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자신의 일상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책 하나가 국민들 몇을 망하게 하고 몇을 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서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뭐 상관있나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내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리자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 불법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의 부패와 불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다스리는 왕국,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의 잘못으로 온 집안이 풍비와 사는 게 많죠. 기업 경영 총수 경영자의 잘못으로 기업이 통째로 나간 거 많습니다. 한국에 여러분이 뭐 쌍용차로 들어보셨어요? 쌍용그룹은 한국 재계 6위였어요. 쌍용건설, 쌍용증권, 금융업에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쌍용시멘트, 쌍용양해라 그러죠. 그러다 쌍용자동차까지 했어요. 그 삼성의 이건희 씨가 쌍용자동차, 쌍용회사 자기 승지원에 2번이나 불러가지고 삼성에 넘겨라고, 쌍용자동차를. 근데 2번을 거절했습니다. 2번을 그냥. 그 재계 6위였던 쌍용그룹이 모든 회사가 번 돈을 쌍용자동차에 다 때려부어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엔 아이고 도저히 안 된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삼성과 대우에 가서 우리 자동차 좀 사달라니까 누가 사줘? 그 대우에서 사주겠다 그랬어요. 망해가는 대우가. 근데 조건이 뭐냐면 1조 8천억의 빚을 너희가 지고 그 회사하면 우리가 갖겠다 그랬어요. 그 1조 8천억의 빚을 쌍용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1조 8천억을 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1조 8천억을 마련하려니까 다 팔아. 지금 쌍용이라는 건 한국에 없습니다. 싸그리 다 팔렸습니다. 쌍용 시멘트는 일본에 팔렸고, 쌍용 정유는 사우디에 팔렸고요. 쌍용 증권은 일본에 팔렸지. 그러니까 싸그리 다 팔리고 지금 하나도, 지금 쌍용 자동차는 지금 인도가 이제 지금도 뭐 지금 난리다 했지. 지금 이제 망해가니까. 그냥 도산시켜버려 그러죠, 지금. 응? 그 경영자의 그 잘못된 판단, 응? 실수는 그냥 그 사람이 망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실수였지. 응?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술산업입니다. 근데 진로가 망했어요. 진로는 한국에서 제1위, 진로 소주 안 먹는다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진로 소주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진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넘어갔죠. 이 치리자의 실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게 몰라요. 근데 뭐 국가의 통치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거 엄청나게 많죠. 우리 뭐 남미 국가들 보면 알고, 뭐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 알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필리핀 보면 알아요. 응? 한국이 가장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응? 박정희 씨가 필리핀 갔을 때 우리가 이 필리핀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필리핀처럼만 응? 이렇게 했던 필리핀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하고. 그 지도자를 누구냐?
치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부패와 불법으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그런 통치자, 왕,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국을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은 흔히 사회의 모순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이 그들의 정치 집단과 이익단체 등의 지지와 홍보로 크게 알려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국가의 정유 산업을 모두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영화를 해야지 국유화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나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석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폭등을 했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자기들의 지지층에 나누어 줌으로써 그는 죽을 때까지, 우고 차베스 죽을 때까지 영웅으로 죽었습니다. 베네수엘을 영웅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고, 자기 후계자 마두로를 딱 지명했는데 그 사람도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그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이 미친 짓을 뭐냐, 평생 반미를 한 거야. 미국 바로 밑에 살면서 왜 반미를 내?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평생 반미를 외교 정책으로 쓰면서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땅에선 석유가 나는데 퍼올릴 정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본을 제재를 해보니까 대형 석유회사들에서 정유시설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자를 파악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기름을 못 퍼올리네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꼬라지를 한번 봐요. 그들은 자본가를 몰아내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어리석은 짓이 미친 짓으로 평가를 받은 아닙니다.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높은 인기와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이런 예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도 개의치 않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돈 준다 그러고 말이죠.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말이죠, 바이든이 우리 상원의원 우리 2명 뽑아주면 너희 집 앞으로 2,000불이 배달될 것이다 이랬어요. 2,000불이. 그리고 1,400불 배달했지.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 2,000불 준다 그러고 왜 1,400불 줬냐 그러니까 전에 600불 줬잖냐 이랬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런데 이 놀랍게도 선거 때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나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뿌리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뿌려댑니다. 미국에서 뿌려댄 게 미국 2 트릴리언 달러 이렇게 찍어요. 미국 인구가 3억인데 3억 5천인데요. 지금도 3 트릴리언 달러 한대. 1인당 10,000불씩 줘도 되는 게 3 트릴리언입니다. 1인당 10,000불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전에 거 뿌리면 1인당 몇만 불 줄 수 있어요. 한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영주권자나 불체자 빼버리고 시민권자한테만 주면요. 몇만 불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2019년에 미국은 470억 달러를 외국에 뿌렸습니다. 그 외국에 뿌렸는데 미국이 지원한 나라들 중에는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예멘, 나이지리아, 레바논 이 전부 다 반미국가들이에요. 반미국가들이 미국이 왜 돈을 주는 거야? 응? 이집트는 미국의 돈을 받아서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를 삽니다. 이번에도 이집트에 또 돈 엄청 줬어요.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들은 반미 활동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라 미국을 대적하는 반미국 활동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짓을 찾아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짓을 그냥 우리 그만하자 그랬더니만 그 그만하자 사람이 트럼프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시 돌아서 아메리카 이제 빼가면서는 다시 돈 줄게. 세계 기후협약에 2억 달러 줄게. 다음에 여기는 5억 달러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유엔 기구들이 잘 돌아왔다. 돈 더 내놔라. 전에 너희들 안 내는 것까지 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권리인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지금 정부는 이 액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부자들이 왜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전에 부자들은 다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부자를 유상계급,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고 그들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10명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나한테 1000불이 있어요. 나머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9명이 한 푼도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나누면 100불씩 나누었죠. 나 혼자 1000불에서 100불, 900불 손해보고 나머지는 제로에서 100불 내가 9명이 부자 된 거지. 한 명 가난해되고 9명이 부자 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생각해봐요. 응? 한 명이, 9명이 한 푼도 재산이 없는데 내가 1000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한 사람이 100불씩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면 90불의 손해를 보고, 나는 90불의 손해를 보고 9명이 10불의 이득을 봅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을 쓴 사람은 90%의 뭘 받죠?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거지. 인기가 높아지 안 높아지? 높아지지.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투표에 나면 되지.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재산을 빼앗아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린 대신에 좋아요. 다 이제 1000불을 다 10명이 나눴어. 다 100불씩 가졌어요. 그거 쓰고 나면 아무도 생산성이 없습니다. 예, 이제 돈 버는 사람 더 안 벌지. 뺏기는데 왜 벌어요? 뺏기는데. 안 벌지. 그래서 모두가 절대 빈곤에 이릅니다. 이제 10명 전부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명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절대 빈곤에 이릅니다.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헤아려서 본 악입니다.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이걸 본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본 거예요. 7절입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놀라운 걸 본 거죠. 이게 계시야, 계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주께서 말을 수입하는 일이나 늘리는 일을 율법에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탔다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왔다는 것이고, 말을 탈 정도면 엄청난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았던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 통치자들이 병거와 말을 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에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문들로 들어오되 그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할 것이요 이 도시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런데 종들이 말 위에 탔다고 하면 그 사회의 신분제도가 바뀐 겁니다. 기득권이 바뀐 거예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거나 부의 이동이 있었거나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주종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면서 종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녔습니다. 한국에서도 근현대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신분의 이동과 계층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주로 왕조가 바뀌거나 정변이 일어난 때입니다. 고려 귀족들은 조선으로 바뀌면서 멸문을 당하거나 죽거나 종들이 되었습니다. 난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공신이 역적이 됩니다. 8절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했다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에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셀라.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그들 자신이 도리어 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페르시아의 하만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고 그는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잠언 26장 27절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돌아오리로다. 되돌아오리로다. 남을 해하려 하다가 자신이 도리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면 그에 따른 심판을 저 세상에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는데 울타리를 헌다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포도원의 담장이나 벽을 허는 것, 남의 집 담을 무너뜨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담은 나의 것의 경계고 보호를 위한 표식입니다. 왜 담벼락을 외쳐요? 여기서부터는 나의 것이다. 경계고
보호고 표시. 지금 미국처럼 국경선을 열어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도둑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넘거나 담 밑으로 구멍을 파거나 담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남의 담을 헐다가 그 담에 자기가 깔리기도 하고 담에 있던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남을 헤아려 하다가 자신이 도리어 해를 입는 것을 경고했는데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특히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 그는 자기 혼을 해치게 됩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던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사자들이 잘한 거죠. 다니엘 안 먹고 기다렸더니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늙은 다니엘 먹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근데 안 먹고 기다렸더니 말이지. 그 고소한 그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사자들 완전 횡재한 거지. 오독오독 씹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제대로 맞았던 것 같아요. 두개골이 아주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빅단과 데레스는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병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산에 보내는 뱀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나를 무는 뱀이 저마다 있단 말이죠. 9절입니다.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려다. 돌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돌은 랜드마크, 지게표를 말합니다. 지게표를. 신명기 19장 14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재산이 될 내 상속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기 땅 좀 늘리겠다고 이웃의 지게표를 살짝 옮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저희도 시골에서 보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해마다 싸움 엄청 싸게 싸우고 그래요. 뭐를 살짝 이렇게 그 지게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몇 센치를 옮기는 거야? 표시 잘 안 나게 몇 센치를 옮기는 거지. 다 알죠. 자기 땅을 그래도 싸움 나고 꼭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집안에 땅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허락하셨고 주께서 주신 이 재산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땅은 주의 것이란 율법은 왕이나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이 땅이 주의 것이란 말을 땅은 국가의 소유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가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땅은 왕의 것이 아니다. 땅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남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에 땅은 주의 것이라 이 말이 그리고 왕 권력자들이나 정부의 것이 아니라고 그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땅은 평생토록 되도록 그들의 땅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그 사유재산을 성경만큼 철저하게 보장하는 세상에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 국민이 땅을 가진 지주였고 자기 자본을 소유한 중산층의 시민들로서 이는 근대 어느 민주주의 국가보다 앞선 경제적 자유를 가진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각 개인에게 땅과 집을 주셨고 허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셨고 그 누구도 국가 권력도 말이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자본주의, 성경의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정부가 권력을 갖고 개인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부가. 여러분이 정부의 복지란 이름으로 정부의 돈을 받는 순간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60세, 65세 넘어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사전 상속으로 다 자식들한테 줘버리고 정부 재산 받죠. 그것 때문에 다 보고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2번 이상 가면 자원을 끊어요. 완전히 노예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뭘 사면은 그 사람
재산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보고하라 그러고, 보내야 될 레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달 보내야 돼요, 매달.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의료보험이 인슈런스가 없으니까, 메디칼을 받았죠. 정말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은행 계좌 보내야지, 월급 명세서 보내야지. 우리 교회에서 월급 명세서 없는데, 월급 명세서 만들어 보내야 돼. 그래, 알 수 없이 CP한테 가서 그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맨날 보내야 돼. 근데 그들이 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통장을 맨날 열어봐요. 응? 이 사회보장국에서는 이게 내 동의나 이게 없는데도 영장 없이 내 통장을 맨날 열어봐요. 재산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면 돈 더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네 돈 더 내라. 뭐 혜택 끊어진다. 뭐 이런 거. 이거 해명해라. 완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야, 많은 사람들은 푸스탬프에 타먹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 나보다 훨씬 더 고소득자들이 잘 타먹더라고. 저는 진짜 푸스탬프 아무도 안 타먹. 딱 하나 메디칼 하나 했어요. 근데 도움이 된다는 게 뭔지를 진짜로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뭔 간섭이 이렇게 심해요. 이스라엘은 말이야. 경제적 자유를, 모든 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가진 민족이에요. 모든 시민이 중산층이었고, 모든 시민이 지주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전한 소상공인이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주였다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란 말은 남의 상속유업이나 사유재산을 침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것들로 인해 해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9절.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장작을 패온 사람들은 도끼질하면서 위험을 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면서 나무가 치죠, 옆으로. 도끼질하는 사람들이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쪼개지 않고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톱질하는 자는 톱질하든 도끼질하든 나무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야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그냥 장작을 패는 것에 위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하려고 칼질하든지 낫질하든지 도끼질하든지 뭔가를 할 때 그 일로 자기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 중에서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훈장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쪼개고 부수려 할 때는 자신도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10절.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연장을 미리 잘 다듬어 두어야 됩니다. 낫을 쓰는 사람은 미리 숫돌에 낫을 깝니다. 칼을 다루는 사람들은 미리 칼날을 예리하게 세웁니다. 제가 시골에서 쇠줄이라고 그래요. 쇠줄을 잡고 톱니를 날카롭게 갈았던 적이 있습니다. 톱니를 왜 가냐? 나무하러 가기 전에 톱니를 잘 갈아둬야 나무를 잘 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요. 나무 하나 뺄려면. 그래가지고 이 두 개죠. 나를 날카롭게 샤프하게 가는 게 안 하고 톱을 이제 밑에 갈 때 톱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톱밥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이제 벨 때 힘이 안 들지. 톱밥이 잘 안 나오고 막 같이 끼워버리면 톱하고 톱밥이 같이 끼워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힘이 엄청 든다고. 그건 이제 그거를 이제 쇠 줄로 이제 착착 이제 갈아야 되지. 제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갈았어요. 막 갈았어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심지어 호미도 나를 잘 세워야 일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쇠가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을 들어야 됩니다.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연장을 미리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만 들고 능률도 효율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성령이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설 때 칼이 쓸모없게 되면 그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적 앞에서도 고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 앞서서 수많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필요한 도구를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훨씬 더 쉽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미리 많은 독서를 통해서 책 읽는 힘과 속도를 길러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길러두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는 건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 책 읽는 힘과 이 속도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입학하면
졸업할 것 같아요? 졸업 못합니다. 제때 졸업 못해요. 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딸내미 샘물 속도가 늦어요. 읽는 속도가. 내가 그래서 속도를 키워야 된다고. 리딩 스피드를 키워야 된다고. 리딩 파워가 없으면은 지금도 그렇게 힘드는데 공부하는 힘든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체력이 나중에는 소진돼서 못해요. 그건 기본이라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기본적인 그 파워와 스피드를 길러놔야 된다고. 파워 스피드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 성경 읽는 습관, 그리고 성경 읽는 이 속도를 길러놓지 않으면 설교할 때 어떤 구절을 못 찾아가지고 말이죠. 찾는데 시간 다 걸려버려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딨지 하다가 보면. 그래서 평소에 막 스캔하듯이 막 읽는 버릇도 들여놔야 되고 정독하는 훈련도 들여놔야 되고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구절을 미리 암송해뒀다. 그래야 그 적재적소에 그 타임에 잘 쓰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갈아둔 사람은 평소 주를 섬기는 일이나 형제를 섬기는 일이 한결 쉽습니다.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르치려는 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것도 제대로 가르치거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힘입니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